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 음. 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9절 한 절만. 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먼저 두 가지 광고, 중요한 광고라서 드립니다. 나가실 때 그 주차 처리를 제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방명록이 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보셨죠? 헌금 필경대, 조그마한 필경대 그 오른쪽에 주차 이제 그 방명록이 있어요. 나가실 때 꼭 적어놓고 가셔야 제가 처리해드립니다. 안 그러면 생돈 나갑니다. 네,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뭐 혹시 뭐 이렇게 오시고 싶은 마음이 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주도 뭐 오신다고 하면 제가 다음 주는 일정이 있어서 교단에 그 개척 훈련원이라고 있어요. 성결 교단에 거기서 이제 개척 준비를 하시는 목사님들 또 이미 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훈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다음 주는 4박 5일 월화수 목 금요일까지 세미나 일정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이제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셔서 뭐 오늘만 나오신 건가요, 혹시? 네, 기억하셔서 하시고 진짜 잘 오셨습니다. 뭐 다른 의미보다도 그냥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뭐 몇 명이라도 또 제가 받은 다 다르거든요. 목사님들이 받은 그런 나름의 목적, 의미, 사명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한 분 예수님을 믿지만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부르심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대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말씀도 다르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가 몇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그냥 분명하게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보다도. 네.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거든요, 사실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 시대를 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화요일 오전 시간에 보통 저녁 시간대가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집중도 더 잘 되고 보통 해서 금요일에 기도회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이. 물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목요일 저녁 시간에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가 없고 목요일 이제 합쳐서 목요일 저녁 시간에 말씀을 좀 강해를 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이 성경 말씀이 계시되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고 준비돼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목요일 저녁에는 그렇게 말씀 강해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화요일 오전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쭉 되는 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힘이 되시면 사정이 되시면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뭐 계속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또 위해서. 오늘 새벽에 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뜻은 아니고 제가 이제 또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촬영한다 셈치고 그렇게 잠시만요. 네. 제가 배터리가 처음이라 이게 예, 예. 저기 배터리를 주세요. 콘솔을 만들고 보니까 이게 또 개척교회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방송실 인원도 없고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서 알겠구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 잘 되세요, 권사님 혹시?
기도. 집사님 되십니까? 기도? 하기는 하죠. 네, 저도 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뭐 기도라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뭐 있습니까? 예배, 뭐 말씀, 찬송, 기도, 뭐 헌신, 뭐 헌금, 뭐 여러 가지 기타 있는데, 제가 곰곰이 저도 목회자로서 또 제가 18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한 23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된 지는 한 13, 14년 됐고, 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예배, 찬송, 말씀, 기도 뭐 있는데, 설교도 있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또 제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도를 1번으로 꼽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어렵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게 제일 본질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본질적인 게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본질적인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이 또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대로 정말 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도대체 기도라는 게 뭘까를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개척을 준비하면서 또 이 개척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뭐 넉넉치 않잖아요. 그렇죠? 형편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좀 칠 수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외형적인 부족함들을 무엇으로 메꿔 나가야 하냐? 결국 기도로 메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걸 기도로 메꿔 나가야 하고 그럼 일단 뭔가 기도가 돼야 이걸 메꿔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를 저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말 되는 기도, 그냥 사도 바울의 말처럼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입술로 무언가는 이야기는 하고 말은 하고 기도라는 행위는 하지만 정말 기도가 그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과 긴밀한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실체적인 유효한 의미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무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깨달은 바를 이제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도의 방법인데 이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 뭐 이런저런 일정이 있고 또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또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기도할 제목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쭉 이렇게 아뢰 오니 주님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참 좋은 기도고 뭐 해야 하는 기도죠, 마땅히. 그런데 제가 기도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제가 제 자신 자체가 제가 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보던 차에 어떠한 지혜를 주셨냐면은 기도할 때 네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말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뭐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물리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모든 문제와 함께 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또 다음 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 공동체의 몸을 이룬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내 영혼의 아버지로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아버지를 저 멀리게 있는 그냥 좀 대면대면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빠처럼 내 자상한 아빠처럼 나의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지게 되냐면은 군더더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니까 내 정욕, 내 생각, 내 목적, 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원하시는 말씀의 그 기준, 방향, 인도를 따라, 목적을 따라, 의미를 따라 기도하게 되니 그야말로 버릴 게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것을 이제 몇 개월 동안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뭐냐. 제가 이제 눈을 뜨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꼭 뭐 눈을 감고 기도해라. 눈 뜨고 기도해라. 무릎 꿇고 기도해라. 앉아서 기도해라. 서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사실 정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실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되는 대로. 그러니까 눈을 뜨고 말씀을 읽으면서 쭉 기도하다 보니 그 말씀이 기도하는 그 즉시 거의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또 다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러한 의미이니 너는 이런 식의 의미를 담아 마음에 손을 담아 이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장을 펴놓고 얼마 전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기도를 쭉 이제 2장을 가지고 쭉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 한 10몇 구절 20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장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1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진짜 1시간이. 근데 이게 처음에 하실 때는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일단 기도가 너무 좀 말이 그렇지만 쉬워지고 기도가 쉬워져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 기도 5분 정도 하시면 기도 제목 떨어지지 않아요? 예? 이제 뭘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같은 말 계속 반복하게 되고 물론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중원본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같은 말로 3번을 기도하시더라. 그거 중원본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같은 말이어도 같은 내용이어도 중복이 돼도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아뢰면 그건 좋은 기도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 의미도 없고 마음에 다음도 없는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무당이 그 푸닥거리 하듯이 주문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형식을 하지 말라는 거지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말라 그런 뜻은 또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아직 뭐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제목 없잖아요. 그래서 한 5분 10분 지나면 근데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면 사실 2시간 3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면은 날을 새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도 그걸 이제 그 성도님들한테 내 자신도 그렇지만 성도님들한테 이 기도의 내용의 방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아멘.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아니 기도를 가르쳐 주더이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기도의 내용을. 아니 주님도 좀 기도의 그 내용을 기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이 이렇게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도 아니죠. 이 단어도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라는 게. 그렇죠? 부사가 아니라 이렇게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 기준대로 내가 너희에게 지도해 주는 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막 중구난방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런 어떤 말대로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6장부터 쭉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렇게라고 하는 이 말의 기준을 넘어서 이렇게라고 했을 때 좀 말이 어려서 이렇게라고 했을 때 모든 성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교훈이고 가르침이니 이렇게 기도해라 했을 때 그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게 사실 성경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시고 내 삶도 만드시고 내 인생도 만드시고 내 자녀들도 만드셨는데 어찌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다만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점이 뭐냐면 기도할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하지 고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게 생겨 있으니까. 그죠? 다 우리 아버지요. 그렇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 주님을 늘 존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함부로 죄를 짓고 막 살면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면 그것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거룩히 여기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존재를, 그 주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존중할 수 있도록 내 삶과 나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가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생각해온 거 아니거든요. 읽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이 그냥 막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로서 첫 시간인데 기도의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예. 딱 이제 오늘 기도하러 딱 자리에 앉고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보다도 성경 말씀을 먼저 피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를 가지고 기도하지? 어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고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있을까요? 쉬운 거.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장이 뭐죠? 뭔가요? 한번 가볼까요? 연습해 봅시다. 시편 1편. 네, 연습해요. 같이. 네, 실질적인 기도를 이제 하자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제가 한번 지금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이 땅의 부귀와 영화가 아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인 줄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러한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참으로 실망할 것이 많고 죄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며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리하여서 내 마음에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두 마디만, 두 단락만 가지고도 3, 4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6절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니 그러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더 막 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 로고스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밝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도.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런 데를 보면은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 한 인간에게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가면,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근데 그분이 너희에게 가서 하실 일이 뭐냐? 내가 말한 것을 뭐 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말씀하신 것, 삶으로 사신 것, 보여주신 것,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단순히 저도 이제 방언을 합니다. 근데 외형적인 그런 기적적인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진리가 깨닫게 하고 이해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성령의 영의 능력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읽는 기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더 느끼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 운동하는 능력의 말씀으로서 내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눈을 뜨고, 여러분 저 눈을 뜨고 기도해도 1시간 진짜 금방 가더라고요. 눈 뜨고 기도해요. 눈 뜨고. 그러면서 한 두세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게 되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으로는 기도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 입술로는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세 가지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한국어로 기도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려면 한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눈을 따라가면 읽잖아요. 근데 제 입술은 같이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베이스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죠? 십자가에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감,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로마의 병정에 유대인들의 손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야, 우리도 따라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죽으신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은 들었지만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뱉으시면서, 이 숨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단어가 그 말에 영, 성령, 호흡, 숨구멍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숨구멍 코에다 뭘 불어넣으신다 그러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내시며 할 때 이 메타포는 마치 뭐와 같냐면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믿음 생활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이, 물론 아까 방언도 말씀드렸지만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누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라면 그거는 그냥 사람이 줄 수도 있는 평안인 거예요. 야, 오늘 이번 달 우리 남편이 좀 벌어왔네, 좀. 마음 평안하죠. 그렇죠? 근데 그 평안은 물론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물론 겪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평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고난이 있든 없든, 내 몸이 상하든 상하지 않든, 내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라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정신 승리가 아니라 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의 그 평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오는지를 제가 제 스스로를 시험하면서 봤더니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그 성령의 능력, 평안이 임하게 되냐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을 놓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사실은 말씀이잖아요. 기도라는 게 뭐지? 어디서 찾아요?
기도를 뭘로 정의할 거예요?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네,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정의와 기준을 삼을 때 어디를 찾아요? 불경을 찾습니까? 국어책을 찾나요? 성경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고 하는 그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내 말, 예수님의 말이 성경이잖아요. 말씀이고 진리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놓고 진리를 읽으며 진리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해라. 그 의미, 의도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방향 삼아, 기준 삼아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영에 더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만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개척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뭐 이거 뚝딱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다 우리 박철 집사님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아니었으면은 진짜 막막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시다죠. 그분은 전문가니까 관리 집사님, 박철 집사님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시다 옆에서 뭐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갖다 주고 뭐 이제 심부름권. 그럼에도 뭐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거고 이거 간단히 뭐 알바 같은 거는 옛날에 뭐 20대 시절에 뭐 공사판에도 나가보고 해봤지만은 이건 외워가지고 막 한 달씩 이렇게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피곤하고 어렵기도 하고 몸도 지치고.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또 마음이 낙심될 때가 왜 없겠어요. 이 장소를 구하는 것부터 아니 왜 없겠냐고요, 세상에. 그렇죠? 근데 그러한 모든 과정과 되어져가는 그 일들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가가지고 무슨 뭐 부탁을 하겠어요? 날 좀 도와달라고 뭐 그렇게 구걸을 하겠습니까? 애거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사실은 제가 마음에 말씀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그렇게 기도의 방법을 삼아서 기도를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기 대전에. 근데 거기도 뭐 꽤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영성도 깊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또 그분이 책도 쓰셨더라고요. 책도 참고하면서 야, 내 마음에 나는 그냥 내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생각이고 방법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방법이 실질적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생활에 능력, 효과가 있어서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구나. 전혀 내가 알지 못했고 지역도 다르고 뭐 다 다르지만은 이미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러한 믿음의 결과로서 순종의 결과로 열매를 보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구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여기서 이렇게 쭉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문득문득 막연할 때가 있어요,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하고 기도의 훈련과 방법. 그러니까 진짜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내 삶에 능력을 주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늘 모셔지고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그런 감정에 휘둘리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마귀의 권세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삶의 기쁨을 늘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